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거듭난 자, 새 사람, 신령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름이고 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신분들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복된 신분이고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성도들이 때로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잊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플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로만 판단해서 내 신분이 이렇구나, 내 삶이 이렇구나 판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신분을 망각한 어리석은 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존귀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신분과 거룩한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새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에 맞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천국으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고 사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삽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지 영벌의 삶을 살고 또는 영생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착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만 관심 갖고 세상의 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정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영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 시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안면이 있어서 몇 번 만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같이 그렇게 좀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매일 같이 살고 매일 함께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가면서 동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의자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와서 영생을 누리게 했으니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주님과 우리와 교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다에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빠지고 어떤 때는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이 썰물 때는 아무리 큰 배든 아무리 무거운 배든 썰물 때는 잘못하면 이 썰물에 의해 가지고 그 먼 바다로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상 육지에 가까운 곳에 항구에 될 때 닷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닷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이 배가 저 망랑한 그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의 닷, 기도의 닷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영생의 삶,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의 약함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에게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통해서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만방에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을 위한 승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더 승리하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는 우리의 승리의 예고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세상 환난 가운데 내가 담대해야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승리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난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으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도는 승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진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성, 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또 이 죄를 떨쳐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어둠의 그림자들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또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인 우리에게 임하시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여서 존귀하고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가정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부모님들이 그 상장을 벽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상장을 그렇게 붙여놓겠습니까? 그 상장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그리고 또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고, 또 학교에 무슨 어떤 공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방에다가 상장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운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가면 메달을 받습니다. 또 상패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에다가 잘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 메달도 잘 걸어놓고 상패도 잘 걸어놓고. 왜? 그것이 승리한 그런 땀의 수고, 승리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메달을 걸어놓습니다. 그런 메달과 상패가 많은 사람은 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승리의 면류관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막 힘써서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그 공부에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방에 걸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주신 그런 상급 면류관들이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의 인생의 방에 그 상패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시민권을 받아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천국에 끌어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죽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큰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첫째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다면야 죽음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즉시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헤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고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십시오. 지금 아파도 가난해도 외로워도 인생의 수고 때문에 힘들어도 천국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다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보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아프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천국 삶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두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성도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천국에서 온전한 예배 드릴 준비, 천국에서 주님과 교통할 기도의 준비, 주님의 뜻대로 천국에서 살아갈 순종의 준비만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삶도 있습니다. 그 새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